얼마 전에 어떤 10대 여자아이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난 거 뉴스를 보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7살짜리 어린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을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7살짜리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고서는 재미로 이 손가락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 먹고 수다 떨고 게임하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놀라게 되는 것이 그 여자아이는 도무지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러 너무나 태어나고 너무나 뻔뻔하다고 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또 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최소한의 벌만 받고 그냥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자아이 부모들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 딸을 석방시켜 보겠다고 비싼 변호사들을 사서 열심히 변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막아보려고 피해자 부모들이 직접 법원에 탄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죄가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의 구멍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에도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다른 범죄 사건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수많은 신종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워낙이 교묘해서 옛날에 만든 법으로는 도무지 처벌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죄는 도무지 무슨 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판사 검사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죄도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해가는데 법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간통죄 하면 큰 죄였습니다. 신문 텔레비 떠들고요,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간통죄 지었다고 감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아예 그런 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로 말할 데 없습니다. 똑같은 죄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죄가 되지 않는데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붙잡혀서 감옥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쫓아내는 죄, 그게 가장 악한 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집에서 쫓아내버린 불효막심한 인간이 양도원이나 고아원 같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겠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잘 모르고 짓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잘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죄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기도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해, 지금은 기도를 쉬어, 이것도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이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자기들만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애굽에서 노래 살던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 못 살던 나라, 그 가난한 나라를 이만큼이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은 꼭 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적에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도 복 받아서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뭐 별로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흉년이 들고 나라가 경제 불황이 왔어요. 나라거리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아하, 이게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안 되겠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될 것도 안 되겠으니까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대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 왕만 잘 뽑으면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왕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즉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사사나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싫다고 왕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을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소리 나는 왕,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 경제도 살리고 국방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못 믿겠다고 눈에 보이는 유능하고 똑똑한 왕을 하나님 대신 세웠는데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장 18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사람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성 병력이 치고 천둥 벼락이 치고 막 폭우가 들이떠 쏟아지는 것입니다. 막 홍수가 나서 농사 중에 다 떠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된 것입니다. 똑소리 나는 유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랬는데 대통령을 뽑자마자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농사지게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눈에 보이는 똑똑한 왕을 뽑았는데 왕을 뽑자마자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온 세상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무슨 죄라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 그건 분명히 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는 게 왜 죄가 되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들에게는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 즉 죄의 성분. 자석이 철분 성분이 있는 못이라든가 쇠붙이라든가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성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으로 막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죄라고 하는 강력한 지남철로 우리들을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끌려가면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꼭 뭐 돌부처라든가 뭐 이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엔 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물신, 돈 하면서 돈 벌려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자, 오늘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에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출세라는 우상도 있고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고 쾌락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요새는요, 자식도 우상이 됩니다. 요새는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전부 다 자식들 하면 벌벌 떱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우상들에게 정신없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들에게 계속 끌려가다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마지막은 파멸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비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세상 일은 직장이다, 사업이다, 동창이다, 친목회다, 결혼식이다, 이것저것 죄도 쫓아다니면서 정작 기도하는 일은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자식, 이런 것들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도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잃어버린 기도 시간만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끝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혼이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리려도 막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라는 사인을 자꾸 주시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도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런 걸 계속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닥쳐올 위험도 비껴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이게 기회냐, 이게 위기냐, 이걸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는 피해 지나가게 하시고 기회는 딱 붙잡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무턱대고 꼭두새부터 오밤중까지 허덕허덕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런다고 잘 사나요? 그런다고 잘 삽니까? 그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잘 사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무리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똑똑하고 유능한 왕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똑똑한 왕 하나만 쓰면 금방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었는데, 자,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불순종합니다.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지멋대로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비참하게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상하게 대통령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하나만 잘 뽑으면 대통령이 다 잘 살게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들에게 번번이 속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속았어요. 그렇게나 많이 속았는데도 아직도 그 환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고 나서도 얼마나 더 속아야 될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꼭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만 잘 뽑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 사업만 잘 되면, 이 계약 한 건만 잘하면, 이 학교에만 들어가면, 내 생각엔 이 자리에만 앉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가끔 요새 초상집이나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이제 동창들을 만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거 아니 이 녀석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인생이 허무하대. 인생이 너무 허무하대. 어느덧 환갑, 진갑 다 지나고 이제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나니까는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동안 내 깐에 열심히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야 돌아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쇠골 빠지게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그러고 살았나? 내가 뭘 위해 그러고 쇠골 빠지게 살았나?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버림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을 눈 속 흩날리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돌아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너무 허무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시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절대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한 일은 안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다가도 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람있게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요,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아무 보람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지 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지겨워 지겹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만들어주십니다. 절대 허무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왕 교회 다니시는 것, 이왕 예수 믿으시는 것,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잘하고,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해야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제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낙제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자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대패하게 됩니다. 왕의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왕은 자살하고 온 백성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 집 자식들이 평안하게 잘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몸에 병이 걸리고,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80 먹든 90 먹든 다 늙어 빠지고 건물 같아 보이고, 그런 부모님이라도 그 기도하는 부모님 한 분이 그 가정과 자식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 같은 경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적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었는데, 사무엘이 죽자마자 온 나라가 쑥다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지식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자,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직분. 그 삼중직이 무엇이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딱 한 사람, 딱 한 분, 구세주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세 가지 직분 다 가진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은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제사장만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있을 적에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도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제사장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가정으로 치면은 한 가정의 가장은 무엇일까요? 가장은 왕입니다. 왕인 가장은 온 가정을 다스립니다. 돈 벌어서 식구들을 벌어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왕노릇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가장이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온 집안씨가 다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왕 같은 가장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선지자예요. 요새로 치자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 같은 옛날의 선지자들은 저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백성이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선지자와 반대입니다. 선지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땅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저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충복으로 올려보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은 집집마다 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어머니가 제사장이야. 어떤 집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어떤 집은 딸이 제사장이고 어떤 집은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제사장, 어떤 집은 아내가 제사장입니다. 그게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집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잘하면은 그 집안은 평안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집안에 평안합니다. 그렇다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게 다 제사장 잘못인가요? 아니, 마누라가 기도를 잘못해서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엄마가 기도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떨어지고,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서 성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 자신의 기도입니다.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자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도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과 영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적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전기의 원리와 비슷해요. 이 전기와 전기가 서로 부딪혀 다다닥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전기와 전기가 부딪혀야지 빵으로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전기와 전기가 부딪혀야지 기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막 수천 볼트 고압 전류가 흘러도요, 아니 이게 막대기라면 이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도 기도끼리 마주쳐야지 팍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명을 맡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해도 정작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제사장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누구나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나요? 자기 인생,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장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고 이스라엘처럼 외적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죄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사업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내 인생의 제사장이에요. 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 위하여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좋은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적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의 제사장이 되어 성실하게 기도할 적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든 녀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려면 제일 먼저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 우리들은 물론 언제고 어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불 뒤집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된 어떤 시간,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무책임하고 불규칙적이고 성의 없는 기도가 아닌 규칙적이고 성실한 기도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에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당연히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는요 아무도 방해하지를 않아요. 새벽 시간 놓치면은 우리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새벽을 놓치면은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요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정 힘드시면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걸 구하게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걸 살짝 비껴 지나가게 하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해주시고 못 면할 건 못 면하게 하십니다.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인생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잘 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이 뒤통수는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온다 싶으면 앞에서 어떻게 머리를 딱 머리카락을 딱 붙잡아야죠. 지나가 버리면 뒤통수는 미끄니까 대머리에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 눈앞에 다가오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꼭 해. 그래 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 불쌍 이것이 기회였는데 그거 잡아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해봤자 버스 지나고 나면 손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잡을 건 잡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게 죄라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현재는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앞길을 헛저 열어주시고 그 인생이 창대하게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제사장이다.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제사장이 나다.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이 평안하고 형통해진다.
자, 이런 믿음으로 제사장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양지명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